우리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우리 장로님, 집사님 보고,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 조금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영재 집사님 눈이 안 좋은데 안대를 끼고, 왜 저 얘기냐면 이러면 교회 안 오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근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시험 당해도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오늘 또 시험도 이겨내고, 오늘 여러 가지 못 올 환경들이 만났지만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고질적인 부분을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가슴앓이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의 세월들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몸부림을 들으시고 또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져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물로 꽉 채워졌던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청강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어느 날 갑자기 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이상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엘리야의 실력을 키운 겁니다. 마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동안 길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집안이 좋고 몇 대를 예수 믿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더 쉬운 말로 실력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실력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운전 면허증 없으면 운전 못하는 겁니다.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파이프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이 아내가 되셔서 우리 찬양 청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자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칩니다. 그럼 구호 한 100번 외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실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축복을 기대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기대한다고 축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야곱처럼 밤을 새우고 한번 기대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 응답을 받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적당히 기도가 끝날 때가 많거든요.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받을 실력을 기르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올 한 해에 축복받을 실력을 길러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면 도둑놈 신부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도 대충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달라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다고 복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눈이 삐었습니까? 하나님은 복 받을 실력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인데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 복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다,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다, 왕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신하 이르기까지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우리가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세우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까지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깨달아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줄 알고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를 잊었듯이 사사시 뒤졌습니다. 우리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온 나라,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없습니다 하면 거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엘리야 나오면 너희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나라를 동원하고 엘리야를 죽이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쓰셨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년이 넘도록 하나님 훈련시킨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능력을, 바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바알의 신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있습니다만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원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자, 한번 쳐보세요. 안 됩니다. 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목사 딸이면 이런 피아노 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피아노 반주 이거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축복을 갖출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 10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하고 몇십 년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갖춰진, 믿음의 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그런 실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릿 시냇가로, 그릿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이 그릿 골짜기는 참 깊고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 넘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기근 중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동안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졌던 그때에 저 깊고 깊은 골짜기 속으로 엘리야를 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골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실력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실력,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 가지라고 확신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확신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2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눈 깔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러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런 문제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엘리야는 이 그릿 골짜기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적막한 산골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약속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그릿 골짜기에서 그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릿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릿 골짜기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릿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 골짜기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릿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기는 축복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그릿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 그릿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이 확신을 그릿 골짜기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실습하지 않고 여러분 학교만 졸업하면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증은 얻을 수 있는 모지만 실제로 환자 못 보는 겁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했습니다.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성가대가 연습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큰 삶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뭘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습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 바알의 심장부였던 시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실습을 하게 하셨는데,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 집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이제 막다른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식사를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정머리 없는 조폭이라도 마지막 그걸 여러분 빼앗는 분은 있겠습니까? 담배를 태우신 분 있을 텐데 담배 한 가지를 다 나눠주기도 하고 담배 인심이 또 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라 할까요?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걸 뭐라 할까요? 돛대라 합니다. 그 돛대는 다른 사람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줄려는 사람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담배 한 가지도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인생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걸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될 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마지막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물에 벼룩핀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식사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순종했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 하나님 나옵니까? 성경에?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세워진 군의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교회에 물을 먹게 되고 연수가 오래되면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네 뭘.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오시에서 말씀하시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듣기 싫어 이거 들어야 됩니다. 세워진 권위에 때로는 그분의 인격이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아멘. 장로님들에게, 구역장님에게, 목사에게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 잘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순종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다. 순종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거나 여러분 누구를 보든 한번 보십시오. 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니까 그 사람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그랬습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는 과부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마지막 식사인데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갈등이 생길 때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큰 마음 먹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순종하게 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혼자 좋고 말았을까요? 그 시돈 땅, 바알의 심장부였던 그 시돈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 사람에게, 친구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심장부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보게 되었던 엘리야, 자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보게 된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실습하고 체험하게 될 때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손에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모세에게는 증거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나를 세우신 지팡이, 뱀이 되게 하는 그 지팡이 있었습니다. 기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여기만 이슬이 적게 하십시오.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자기를 살려준 징표가 있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의 징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표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직분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실한 징표가 있어지게 될 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 실력을 길러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땅에 꺼질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살려서 나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 원한을, 속상함을 다 엘리야에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면 여러분 이 속상함을 누구에게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속상하고 억울할 때 누구에게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구역장 여러분에게 가서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구역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가서 속마음을 여러분 토해낼 수 있을까요? 항중에 여러분에게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소식은 엘리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엘리야가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다락방에 올려놓고 몸이 자기 신체를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난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옛날 엘리야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 항종직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하소연하게 될 때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엘리야처럼 다락에 올라갔다가 교회 와서 기도했다가, 이게 여러분 구역장이 할 일이에요. 오늘 이게 항종직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었던 이 엘리야. 자, 오늘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끝난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몸부림을 치는, 해답이 없지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면 상황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도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된 노동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면 해결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라한 여인, 오늘 이 부르짖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야복강 땅에서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통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절대로 항복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끝나버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체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구나. 여러분, 체험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체험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두 번, 세 번 확신하게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 응답 받으면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때가 잘 맞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두 번, 세 번 응답 받으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이런 체험들을 두 번, 세 번 계속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야 자신 얘기 아닙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그 말 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정말 장로님은 장로님 가우시네요.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밥 사주면 그 말 할까요? 친하면 그 말 하겠습니까?
친한 것과 밥 사주는 거 아무 별개입니다. 내가 볼 때 저분은 장로다울 때 장로답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분은 목사다울 때 목사답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분은 권사다울 때 구역장답게 느껴질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이 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종직 여러분들, 이 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엘리야, 아합이 무서웠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웠을까요? 자기 혼자 닮았다는 것이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서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작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문제가 되면 무섭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만히 보여져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지게 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인이었지만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큰 사람들이 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문제가 만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문제가 만만하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었던 엘리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그때서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되고 실력이 갖춰지니까 그때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준비되면,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 서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